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딱히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밥도 먹었고, 몸도 아픈 데가 없고, 오늘 날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허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느낌,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약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인간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웃는지, 사람들이 왜 우는지, 사람들이 왜 원하는지, 사람들이 왜 괴로운지,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처음 들으면 좀 무섭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냉정합니다. 희망이 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면 이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로 완전히 만족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있었습니다. 그 집 샀을 때, 그 직장 들어갔을 때,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여행 갔을 때, 딱 그 순간, 잠깐, 아주 잠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또 뭔가 부족해졌습니다. 집이 생겼더니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장이 생겼더니 더 좋은 직장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생겼더니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왔더니 다음 여행이 벌써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습니다.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이제 은퇴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슴이 허합니다. 왜냐고요? 옆집 사람은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동창 중에 의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들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룬 것들이 갑자기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게 비교입니다. 비교가 불행을 만듭니다. 비교하기 전까지는 충분했습니다. 비교하고 나면 부족해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불행의 씨앗은 비교라는 밭에서 자랍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생각하는 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 생각 때문에 자기 삶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진짜 자기가 원해서 하는 선택이 얼마나 되는가? 차를 살 때, 옷을 살 때, 집을 고를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좋아서 보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먼저인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눈을 위해서 삽니다. 남의 눈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남의 눈을 위해서 힘들게 일합니다. 남의 눈을 위해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사라집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불행이 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불행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아파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혼자라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불행은 인식에서 옵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뒤처졌다는 생각. 이 생각이 불행을 만듭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불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불행을 만듭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나무, 봄에는 꽃이 피어서 아름답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을 드리워서 시원합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서 멋집니다. 겨울에는 앙상하게 서서 쓸쓸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한 번도 불행해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냥 거기 서 있습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비가 오면 왜 비가 오냐고 투덜거립니다.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럽다고 짜증을 냅니다. 바람이 불면 춥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맑은 날이 계속되면 지루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을 찾아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알았습니다. 불행은 상황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다.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파도는 쉬지 않습니다. 잠깐 잔잔해지는가 싶으면 다시 파도가 옵니다. 인간의 욕망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사라지면 다른 욕망이 옵니다. 잔잔한 순간은 없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밀려옵니다.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이 파도에 올라타려고 하면 영원히 지칩니다. 파도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입니다.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사람은 20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30대에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만 좋은 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차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40대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 자식이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0대에는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60대에는 자식들이 잘 살면 그게 행복이지. 70대에는 그냥 아프지 않으면 행복한 거야. 이 사람 평생 행복의 조건을 바꿔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생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것만 있으면 이라고 계속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그것만 되면, 그 이것과 저것이 생기면 또 다른 이것과 저것이 생깁니다.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구조적으로 불만족스럽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게 잔인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을 이해하면 오히려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불행한 게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불만족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걸 알면 자기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인간이구나. 인간이니까 이럴 수 있지. 그 순간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럼 쇼펜하우어는 절망적인 말만 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는 해결책도 말했습니다. 첫 번째, 비교를 멈춰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보지 말아라. 남이 뭘 가졌는지 신경 쓰지 말아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상태를 어제의 나와 비교해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라.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으면 그게 행복이다. 두 번째, 욕망의 크기를 줄여라. 욕망이 클수록 고통이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욕망을 줄이면 된다.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이 줄어들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3끼 먹을 수 있고, 잘 곳이 있고, 건강하면 이미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진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에게 어느 날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네, 아픈 곳은 없습니다. 그럼 이미 행복하신 겁니다. 신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스님은 자애로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아플 때는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을 때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지 않으신 것, 그게 이미 행복입니다. 이 말,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행복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 그게 이미 행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기본 상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면 인간은 고통에서 출발합니다. 배고프면 고통입니다. 추우면 고통입니다. 아프면 고통입니다. 외로우면 고통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배고파서 밥을 먹습니다. 추워서 옷을 입습니다. 아파서 약을 먹습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찾습니다. 고통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잠깐, 아주 잠깐 평온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또 해결하러 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시계추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한쪽은 고통,
다른 쪽은 지루함. 고통이 해결되면 지루해집니다. 지루하면 다시 뭔가를 원하게 됩니다. 원하다 보면 또 고통이 옵니다. 이 추가 계속 흔들리는 것.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 뭐가 있나? 어차피 고통인데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알면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시계추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면 추를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추가 고통 쪽으로 가면, 아, 지금 고통 쪽으로 갔구나. 추가 지루함 쪽으로 가면, 아, 지금 지루한 시간이구나. 그냥 바라봅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고통이 줄어듭니다. 고통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에 저항하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없어지면 고통이 훨씬 작아집니다. 흐르는 물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길을 가던 물이 커다란 바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물은 바위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내 앞길을 막느냐며 화를 내지도 않지요. 그저 묵묵히 바위를 감싸 안고 틈을 찾아 낮게 흐를 뿐입니다. 길이 막히면 잠시 고였다 가고 굽이진 곳에선 기꺼이 돌아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순리대로 흐르는 것, 그것이 물이 가진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고통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예고 없이 마주하곤 합니다. 이제는 그 바위를 깨부수려 애쓰며 마음 다치지 마세요. 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피해서 가도 좋고 조금 멀리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물이 고여 있듯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싸움을 멈출 때 비로소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고통과의 싸움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힘을 뺄 때 우리는 더 깊고 넓은 평온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타인의 눈이라는 무거운 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남의 이목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조심해라. 창피하게 왜 그러냐? 가만히 좀 있어라. 나이가 몇인데 체면은 좀 차려야지.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어떠냐보다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살피며 살았습니다. 내 행복보다 남의 시선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신경 썼던 그 남들은 지금 당신의 고단함을 얼마나 알아주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시선들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바람 한 번에 내 귀한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지요. 그래서 어느샌가 남의 눈이 내 눈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작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보다 훨씬 앞서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슬프게도 내 인생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심으로 웃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단한지, 이 소중한 것들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나를 보살펴야 할 자리에 남의 시선이 주인처럼 들어앉았고, 우리는 그 주인 눈치를 보느라 점점 더 불행해진 것입니다. 평생을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소홀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주객전도된 삶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주객전도, 주인이 손님 노릇을 하고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 내가 아닌 타인의 박수 소리가 주인 노릇을 하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그 뒤바뀐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명예욕은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명예란 결국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왜 어리석은 것일까요? 남에게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은 아주 찰나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잠시 기쁘지만 금세 또 다른 칭찬, 더 큰 칭찬이 필요해집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받아도 금방 허기가 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 중독입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내 눈을 믿어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남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괜찮은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주객전도된 삶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독신으로 자식도 친한 친구도 많지 않은 채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독은 탁월한 정신을 가진 자에게 운명이다라고 말하며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예찬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고 생각이 깊어지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롭거나 뒤처지는 것이라며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고독이야말로 자기를 찾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될수록 이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생 남을 위해 남의 눈을 신경 쓰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그동안 애쓴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주권을 되찾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걱정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었으니 이제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인 몸을 돌봐야 할 차례입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건강 걱정을 너무 많이 해도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이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다. 우리는 건강이라는 보물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보물을 잃어버린 순간 비로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였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대지를 딛고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며 고마운 음식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경이로운 축복들을 그저 당연한 것이라 치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이자 기적인 이 일상들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걷고 듣고 볼 수 있다는 것. 그 살아있는 감각들을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다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엄청난 축복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강물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강물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는 자신이 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평생을 물 안에서 숨 쉬고 살아가기에 물은 그저 당연한 공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은 딱 한 번, 물 밖으로 던져졌을 때 뿐입니다. 인간의 삶 또한 그 물고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마치 공기처럼 당연히 곁에 머물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의지대로 숨을 쉬고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며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가고 싶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들. 우리는 이 귀한 선물들을 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다 몸 한 곳이 아프고 나서야 아, 그때가 참 좋았지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꼭 잃어버린 뒤에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내 몸이 움직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고 사는 중입니다. 아직 내 숨이 고르고 내 다리에 힘이 남아있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자, 이제 인생연구소와 함께 마음의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슴 깊이 들어오는 이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이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바쁘게 달려오느라 놓치고 살았던 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한 당신,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욕망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몸을 움직이고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크기에 있습니다. 욕망이 너무 크면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마치 물을 담으려는데 그릇에 구멍이 난 것과 같지요. 붓는 족족 다 새어 나가버리니 마음은 늘 가난하고 허기질 뿐입니다. 하지만 욕망의 크기를 내 손바닥만큼만 줄여보면 어떨까요? 그릇이 작으면 금방 물이 차오르고 그때 비로소 만족이라는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이런 무거운 욕망을 지고 삽니다. 나는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해. 나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1등은 딱 한 명뿐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고라는 자리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주인이 바뀌기 마련이지요. 이런 욕망을 품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의 크기를 다르게 정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그저 성실하게 보내겠다. 난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욕망은 참 소박하지만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낸 것만으로도 내 그릇은 찰랑찰랑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던 주객전도된 삶을 바로잡고 나만의 작은 그릇을 소중히 채워가는 삶. 그렇게 매일 조금씩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릇에는 어떤 행복이 담겨 있나요? 너무 큰 욕심에 가려져 지금 찰랑이는 작은 기쁨을 못 보고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과 그림, 그리고 문학 같은 예술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을 즐기는 그 찰나만큼은 우리를 괴롭히던 지독한 욕망이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잠깐이지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멈추고 남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됩니다. 그저 그 소리에, 그 색깔에 온전히 머물게 되지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쁜 꽃을 보고 붉은 노을을 감상하며 좋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불행이 발을 붙이지 못하니까요. 쇼펜하우어가 예술을 통해 욕망을 잠재웠듯 대자연을 바라보는 일 또한 우리 마음을 씻어주는 귀한 약이 됩니다. 저 멀리 우뚝 솟은 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산은 수천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혹은 타들어가는 가뭄이 들어도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을 보며 우리가 배우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산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에 산이 더 높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더 멋진 나무를 가졌다고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계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거기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산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면 가슴을 짓누르던 수만 가지 걱정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고 가벼운 것인지 느껴집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고 인정받지 못해 불안해하던 그 마음들이 수천 년을 버틴 산 앞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남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저 산의 고요함을 닮아 보시면 어떨까요? 산이 그러하듯 우리도 우리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내면의 평화를 가꿔야 합니다. 산이 그저 지금 그 자리에 있듯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힘을 빼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지도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아서 아무리 손을 뻗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개 속에 있어서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지요. 진짜 삶은 지금 내가 내뱉는 숨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풍경, 그리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들 속에만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곤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잘해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하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간절하게 살아오셨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후회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야금야금 먹어 치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되새김질하느라 정작 오늘 누려야 할 따스한 햇살과 차 한 잔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붙잡고 살지 말아라.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참 독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보다 맞는 말도 없습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고 지나가 버린 과거에 매달려 오늘을 허비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으니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자식들은 제 앞가림이나 잘할까? 돈은 얼마나 더 있어야 할까? 우리는 늘 걱정의 홍수 속에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걱정해도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걱정 안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걱정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셈입니다. 평생 자식 걱정, 돈 걱정, 남편 걱정을 짊어지고 살았던 한 할머니가 80세가 되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평생 그렇게 걱정을 달고 살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거의 없더라고. 그 아까운 시간에 차라리 맛있는 거 하나 더 먹고 좋은 경치나 더 볼 걸 그랬어. 이 말씀은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걱정은 결코 다가올 미래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소중한 현재를 망쳐놓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핵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즉 나의 인식이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에 살면서도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비바람 막아주고 따뜻하고 안전하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남들은 의리의리한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리 초라할까? 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만족하고 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집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에 있습니다. 이 비뚤어진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아주 작은 감사함을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드셨나요? 오늘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좋았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을 편안하게 보셨나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기적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과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비교를 멈출 수 없다면 차라리 그 방향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늘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건강해 보이는 사람만 올려다봅니다. 그러면 내 삶은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죠.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돌려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사람, 더 깊은 병마와 싸우는 사람, 더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역설적인 행복의 비결입니다.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 오늘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잠잘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며 전쟁의 공포 속에 떠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도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이들에 비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숨 고를 수 있는 당신은 이미 엄청난 부자입니다. TV 속 화려한 사람들만 보느라 내가 가진 보석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인생연구소가 제안하는 이 시간 동안 남이 가진 것이 아닌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활동하던 2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했고,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 했으며,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며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상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생겼고, 전 세계를 잇는 인터넷과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마음과 그로 인해 느끼는 불행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남의 삶을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친구가 올린 화려한 여행 사진, 연예인이 사는 으리으리한 집, 유튜버들이 먹는 사내 진미를 매일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비교하게 되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나? 내 처지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의 불행이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호통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남의 삶을 훔쳐보는 일부터 멈춰라. 물론 200년 전 인물인 그는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이 디지털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됩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남이 무엇을 먹는지가 도대체 나의 행복과 무슨 상관입니까? 남의 삶을 구경하는 시간을 줄이고 오직 내 삶에만 집중하십시오.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데 당신의 귀한 시간을 쓰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은 그 누구의 사진보다 더 생생하고 가치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마음의 짐은 아마 자식일 겁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길 바라고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세상 모든 부모가 똑같겠지요. 하지만 내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더 해줘야 좋은 부모다라는 생각. 혹시 이 마음도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들은 자식집도 해주고 용돈도 듬뿍 준다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부족한 부모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집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이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늘 불안해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은 자식의 가슴에 가장 큰 못을 박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편안하고 당당하게 즐기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비행기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산소 마스크는 부모가 먼저 쓰고 나서 아이에게 씌워줍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돌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육체의 통증은 분명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 위에 왜 나만 이렇게 팔자가 나쁜가?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덧붙이는 순간 고통은 두 배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여라.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이지 말아라 라고요. 아픈 것은 그저 아픈 것일 뿐, 당신의 삶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고,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도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만의 고통과 눈물이 있다. SNS에는 다들 좋은 것만 올립니다. 남들의 화려한 포장지와 나의 고단한 알맹이를 비교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좋아하는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것, 산책하며 계절을 느끼는 것. 이 소박한 기쁨들이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득문득 찾아오곤 합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아무 고통도 없었다. 죽음은 그저 그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어쩌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고통 없는 상태로의 회귀라면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미리 걱정하느라 기운을 빼기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이 생생한 순간들을 잘 살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인간의 불행은 결코 외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식, 그리고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욕망, 남의 시선에서 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인식을 바꾸는 데 집중하게 되죠. 바로 진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라는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하면 영원히 닿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대단한 것을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무언가를 보고 들으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미 기적이고 행복입니다. 남의 눈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비교를 멈추십시오. 욕망을 줄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전한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제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지 그 이유를 아셨나요?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 때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작고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전부이고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곁에, 당신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토닥여주는 작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철학자들의 깊은 지혜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어두운 길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처럼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꼭 붙잡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